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들죠.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멘.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야곱이를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하고 너무 많이 닮았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참 그런 아들로 비춰집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얼마나 뺀질스럽고 장깨가 많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삶하고 너무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내 자신의 모습들이 늘 돌아보아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흉년이던 가나안 땅에서 곡식이 잔뜩 저장되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의 아들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네 연세가 얼마냐라고 묻는 바로에게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야곱처럼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저도 나이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야곱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살은 그 이유와 원인을 야곱의 인생, 즉 야곱의 약점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야곱과 같은 약점을 깨달아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러면 야곱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 야곱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 첫 번째로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점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이 늘 야곱에게 약점으로 역사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라도 사람에게는 100% 단점만 있고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다 가지고 있고 장점과 단점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도 보면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점 때문에 야곱이가 잘 되었다기보다는 그 약점 때문에 그런 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약점이 있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이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형 에서는 아버지 중심의 생활을 했지만 야곱이는 어머니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자신의
자신이 형보다 큰 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 쪽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기의 지금 쌍태를 잉태했는데 이 녀석들이 뱃속에서 그냥 날마다 그냥 배 안에서 싸우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잉태한 이걸 걱정해가지고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왜 이렇죠? 하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아멘. 아멘. 쌍둥이인데 먼저 나온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을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단 말이지. 리브가가. 그런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키워나갈 때 누구한테 마음이 갔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그 어머니들을 보면 장자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우리 형을 얼마나 극진히 좋아하는지 그냥 그 형이 살림을 다 거들내도 그 아들은 또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해도 또 다 받아들이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불효 막심한 제가 그런 걸 보고 많이 반감을 갖고 군대 제대하고 와서는 어머니한테 막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아들이 어디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그래서 어떤 손가락은 3개 깨물고 어떤 손가락은 적게 깨물었잖아요. 하고 내가 달라. 큰 아들에 대한, 첫 아들에 대한 그런 그 부모로서의 그 특별한 그런 사랑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애들을 키워보면서 또 그런 것을 많이 이제 경험하면서 또 느낍니다. 근데 이제 이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놈인데, 그 놈한테 더 정이 간 거요. 왜? 이 놈이 앞으로 큰 놈이 될 걸 아니까. 그래서 그걸 야곱한테 이야기 안 했겠어요? 했겠죠?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 나갈 겁니다. 아멘. 내가 막 그렇게 뺏으려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갈 거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때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 했다 이 말이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잖아요. 상대방을 조금만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꼬셔가지고 그 소나기에 있는 걸 뺏어 먹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가
어떻게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그레스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굵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명령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망령되었다고 하면서 노망들었다 이 말입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가리켜서 망령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너무 배가 고파갖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하여튼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는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차자나 다른 아이들보다도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모든 축복권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엄청난 것을 이 멍청한 녀석이 예사로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야곱이가 자신의 이 형의 약점을 노려서 그 때를 틈타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도 가로채버립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7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제가 19절까지만 읽으라고 그랬나요? 원래 2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처럼 야곱이는 자기 엄마하고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속일 방법을 연구를 해서 목소리도 자기 형의 목소리를 흉내도 내고 몸에 염소 털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에서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가죠. 그런데 암만 목소리를 들어봐도 에서이 어두워서 잘 보지는 못하니까 암만 들어봐도 이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 가까이 와보러 간 거예요. 가까이 와보라 해가지고 몸을 딱 만져보니까 이게 딱 에서처럼 털이 막 나와 있는 거야. 목소리는 흉내낼 수 있지만 몸을 변형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쏘가는 거 간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이 엄청 같은데 몸을 만져보니까 네가 에서가 맞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아멘. 이처럼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사람을 속이는 일들까지도 계획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도 뺏고 그 축복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 축복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멘. 내년이 되면 선거철이 되는데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막 돈을 줘가지고 표를 막 많이 사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금모술수. 남을 어떻게 하는지 모함을 하고 속여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조그마한 거 있으면 크게 키우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거철이 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금모술수, 흑색선전, 마타도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상대방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서니까 수많은 국민들을, 유권자들을 속여가면서 표를 얻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국회의원들 뭐 정치인들만 그러냐? 아니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평직원에서 계장으로 진급을 한다든가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될 때에 그냥 가만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수많은 로비를 하잖아요. 위에 사람에게 뇌물 공세를 비롯해서 별별 아양을 다 떨어가면서 합니다. 왜? 자기가 높아져야 되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흉내내고 있죠. 이와 같이 야곱은 아우러서 형님을 마땅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자의 명분을 취하여 형보다 높아지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네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먼저 낮은 자가 되라. 아멘. 네가 섬김 받으려면 먼저 남을 섬겨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아멘.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약에 야곱이가 이런 식으로 형을 섬겼다고 한다면 굳이 형과 원수가 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서도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일을 누가 추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추진해 나가시는데 자기 수단과 방법을 안 해도 그가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행을 섬겼다면 자연스럽게 장자의 명분도 또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굳이 속이지 않아도 이러한 떳떳하게 축복도 받고 형과 원수도 안 지고 저 바딴 사람까지 도망 안 가도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버지 이삭의 임종도 못 받잖아요.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했잖아요. 아멘. 형과 원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을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성경 전체의 교훈은 남에게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야곱은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약점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남을 먼저 높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낮지 않아도 섬겨줘 보라 이 말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 일만 하고 다 끝내버리잖아요. 남이 어려움 당하든 말든 뭐 상관없어. 땡 하면 그냥 무조건 핀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 일은 그리 안 하면서 해야 될 일은 하라고 그러면 내게자끼리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퇴근 시간이 그렇게 잘 지키는지 몰라. 1분이라도 빨리 나가면 빨리 나가지 늦게 나가는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에 마감 시간 되면 5시, 그 당시만 해도 5시 반, 4시 정도, 5시쯤 되면 샷다운 내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안에서는 일이 맞춰진 게 아니죠. 하루 종일 이제 막 입출 건강대 전부 다 해가지고 개수가 딱 맞아야 업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5시 샷다 딱 내리면 총알같이 핑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다가 보면 딱 틀린 게 그 사람한테 틀려. 그래가지고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서 막 밤을 새워서 12시 가지고 막 야근을 해가면서 찾아내는데 딱 틀린 거 보면 그 사람이에요. 욕 안 얻어먹겠어요? 거기다가 교회 나간다는 걸 더 아니까. 그것 때문에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할 일이 다 끝나더라도 옆에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있고 잘 모르고 몰라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고 그럴 때는 여러분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좀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게 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섬기다 보면 그런 것이 자기들 딴에도 소문이 나고 평가를 해도 자기들이 평가할 때도 참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네. 다음에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 부탁을 안 해줘도 그런 사람들이 내 힘이 되어줍니다. 아멘. 남을 잘 섬기게 될 때에 높여줄 때에 우리가 이런 야곱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그러면 나는 그 반대로 해야 되겠다. 아멘.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겨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약점은 뭐냐 하면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요?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내게 이익만 되면, 내게 유익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야 나 때문에 손해를 보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결국 형과 원수가 되고
그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예, 그곳에서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치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예, 양떼를 위해서 6년, 합계 20년 동안 라반의 집을 섬기며 그곳에서 11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0년 동안 생활한 게 헛고생했다 이 말씀이죠. 물론 뭐 처자식은 얻은 겁니다만은 아무리 자기 소유로 된 재산 하나도 없는, 예, 알거지 무일푼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야곱이가 이런 성실하게 했어요. 겨름지기 아니고 20년 동안 빼빠르게 일했어. 예. 그래서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라반은 자기 아들들은 겨름도 피우고 그런데 저 야곱이가 얼마나 일 잘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걸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때 이제 야곱에게 품삯을 정해주고 다시 내가 너한테 품삯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 네가 열심히 좀 일을 봐주라 하고 부탁을 했단 말씀이죠. 그때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자기 소유로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야곱의 또 다른 약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양과 염소떼 가운데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나면 자기의 싹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00% 품삯 안 줘도 됩니다. 내 품삯은 양 중에서 점이 있는 양이 나거나 아롱진 것 얼룩달룩한 게 나오면 그걸 전부 다 내 소유로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단 말씀이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냥 단색, 양들이 하얀 색깔을 띄었거나 이런 게 훨씬 값이 더 잘 나가지 얼룩달룩한 이런 양들은, 예, 털을 깎아갖고 양보를 해도 별로 값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동의하는 거죠. 예,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라.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서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고 실한 양, 즉 튼튼한 양이 생기를 뺄 때는 개천에 있는 물구유에 양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 물통에 양떼의 눈앞에다가 그 가지를 두고 약한 양이 나오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양의 새끼는 얼룩달룩하게 나오게 해서 자기의 것이 되게 하고 약한 것은 외삼촌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20년 동안 양떼들을 키워보면서 그것을 잘 관찰한 야곱의 노하우죠. 양떼를 키우면서 양이 어떻게 할 때 저놈은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고 저놈은 요런 새끼를 낳는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아들들은 있어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 근데 이 야곱이는 2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그런 양떼들을 그만큼 잘 관찰했다는 얘기죠.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삭스에 대한 조건을 붙일 때도 별도의 삭스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진짜 약삭빠르고 지혜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와 같이 야곱은 외삼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두 번째 약점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야곱이가 자기의 장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자기의 처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도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냐 이 말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 장인 영감이야 뭐 처남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욕심만 잔뜩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한 것을 드리는 것. 지금 야곱의 이러한 행위는 악덕 브로커와 같이 남의 재산을 교만한 방법으로 갈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야곱은 장인과 그리고 처남들과 결과적으로 철저한 원수를 맺고 맙니다. 아멘. 집에서는 형과 원수를 맺어서 도망 나왔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외삼촌과 또 그 사촌들과 또 이렇게 원수를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원수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희생할 것을 교훈하고 있고 그러한 희생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좀 손해보더라도 참고 남을 배려하고 항상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야곱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는가?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안 들어. 자기 생각이 반드시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안간 힘을 다해 끝까지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자기의 뜻을 조금 더 굽힐 줄 모르는 야곱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세 번째 약점이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사단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의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가로되 에스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양떼와 수많은 소떼를 거느리고 약떼를 거느리고 야곱이는 이제 바탄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장인 영감이 막 아들들하고 같이 뒤쫓아오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이 사이 야곱이를 벌 주지 말 것을 미리 보여주시죠. 그래서 라반이가 따라왔지만 결국 야곱이를 벌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야곱이가 점점 자기 고향 땅으로 오는데 본문에 방금 보니까 자기의 형 에스가
20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멘. 라헬을 위해서 7년, 리아를 위해서 7년 양떼를 치는데 6년 해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도 품삯이 없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또 붙잡아 앉혀가지고 양을 쳤으니까 그 나머지 세월은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아멘. 아멘. 하여튼 20몇 년이 흘렀어. 그 정도 되면 뭐 좀 원함도 잊을만 한데 딱 야곱이가 온다는 소식을 이 에스가 듣고 불사 400을 거느리고 지금 쫓아오는 겁니다. 이 야곱이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는 겁니다. 이 6장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야곱이가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했는지 이 얘기 속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아멘. 두렵고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또 깨를 생각해. 원래 깨가 많은 사람이니까 깨를 생각해서 야, 양떼 소떼를 반으로 두 떼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출발을 시키고 만약에 에스가 한 떼를 치면 나는 한 떼라도 내가 건져야지. 이 빼빠지게 몇십 년 동안 고상해서 얻은 재산을 내가 이 에스 때문에 이것들을 다 죽일 수가 있냐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짰어요. 두 떼로 나누게 해서. 그래 놓고도 불안한 거야. 그래 놓고도 불안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조상들 다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형 에스가 나를 죽이고 군사 400을 건드리고 옵니다. 지금 어디서 합니까 이 일을? 얼마나 답답했으면 조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막 다 들리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아마 어머니 하나님도 들리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야곱이가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해놨지만 그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32장 20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32장 20절부터 28절. 이래 놓고도 지금 안심이 안 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경량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로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데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아멘. 이 깨많은 야곱이가 그렇게도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저 형의 마음을 달랠 수 있나? 그래, 예물을 먼저 예물 봉쇄, 이제는 뇌물 봉쇄 좀 하자. 그래서 예물을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때를 나누어 가지고 예물로 먼저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앞에 보내면 에세가 와가지고 야곱이 생각에 에세가 와가지고 야 이게 뭐냐? 그러면 물어보면 우리 주인 야곱이가 자기 형님 에세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예물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뒤에 가다가 또 뭐가 끌고 나가면 혹시 형 에세가 야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야 우리 동생 야곱이가
20년 동안에 진짜 사람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형을 섬길 줄도 알고 형한테 이런 예물로 대접할 줄도 아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형의 마음을 한번 달래보려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까지 다 계획을 합니다. 혹시 그리해도 이게 안 풀릴 경우는 어떡하겠냐. 그래서 야곱이가 참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아내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서 자기의 아내의 그 여종들 있잖아요. 그 여종들도 야곱의 아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여종들과 그 아들들을 먼저 앞세워 세우죠. 죽으려면 너가 먼저 죽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본부인 중에서 레아를 또 3번째 세우죠. 그 아들들하고 3번째 세우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맨 뒤에 요셉이하고 둘이 딱 세우고, 얼마나 참 깨도 많고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잖아요. 그리고 보내놓고도 너희들은 다 죽어도 내는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야복강을 건너게 만들고 지금 자기는 야복강 건너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또 도망가려면 강을 건너는 동안에 자기는 멀리 도망갈 수 있다는 계산까지 다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고 약삭 빠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야복강에서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하고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해도 비등비등 해가지고 앉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야곱의 한도뼈가 그때 위골되어 버립니다. 어긋나 버리죠. 자,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내가 내 힘으로서는 절대로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날이 새어가니까 나로에서 가게 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삿발을 안 놓는 거예요. 아까는 실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분이 내한테 축복 안 해주시면 내가 결코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이분한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이제는 삿발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네가 야곱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앞으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그를 완전히 꺾으셨고, 그때야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야곱이가 이겼다고 그러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었잖아요. 어떻게 하므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축복하여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기도했다고는 의지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모든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수양으로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도 소유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모든 복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내 고집대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이가 밤새도록 실험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실험해봤지만 결국 한도 빼까지도 위골되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해졌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고집을 끌고 하나님 내 입으로 할 수 있어요. 나 좀 축복 좀 해주세요 하고 좀 밀어 달리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고집을 꺾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13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구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스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정탐꾼을 탐지해보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고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내려버리려고 하셨죠. 두 번 그린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했고, 아멘. 여기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가 이때도 중보자로 나셔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어찌 이들을 다 죽이시라 합니까?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내려버리시면 다른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기들이 인도할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드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멘. 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죠.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자기를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에서와 어떻게 하야시키는지 보자 이 말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오니라. 아멘. 그 형님 앞에 야곱이가 나가는데 그 형 앞에 나갈 때까지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나갑니다. 흔히 불교인들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하면 그 삼보일배와 세 그릇 나가서 한번 절하고, 예, 그 삼보일배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인데, 여기 아마 야곱이한테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가 형님 앞에 나가면서 그 형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7번이나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예,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비굴하게 보일 수 있죠. 비굴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결코 비굴한 게 아닙니다. 아멘. 여기서 비로소 진정으로 형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야곱의 참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약삭 빨랐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 방법대로 깨부리는 그런 야곱이 아니고 정말 내가 형한테 잘못했구나. 형님의 마음을 내가 너무 아프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나가면서 7번이나 이렇게 절을 하면서 형 앞에 나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형의 마음이 싹 풀려버리죠.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용기 있는 사람이고 참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 안 했노라고 우기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가 자신의 깨달아 자신이 모든 방법들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동안의 잘못을 깨달고 형 앞에 나갈 때에 이제는 자신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가 매일 앞장서잖아요. 앞장서서 형이 오는데 그 앞에 나가면서 7번 절을 하고 나가는 이것이 그저 단순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귀한 부좀 도망가 버려야지. 죽을 각오로 그 앞에 나가잖아요. 진짜로 이제 야곱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고 진정으로 형을 대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때로는 미워하고 나가라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들하고 모욕을 주고 이런 것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런 죄를 지었으면 네가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 생각이 나면 먼저 뭐 하라고요? 사화하라. 사과하고 화목해라 이 말이죠. 그리 않으면 네가 법정에 끌려가게 된다 이 말이죠. 잘못했을 때 깨끗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다 풀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어요. 고집하면 자꾸 괘씸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날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야곱이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서는 결단코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면 애써 행한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다 바뀌어지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고 형 앞에 백배 사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뜻을 꺾지 않는다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난날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해서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면 이제는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피곤하니까 집에 누워 있어야 되겠다. 아프니까 누워 있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아파도 뚫고 나오세요. 그래야 그 아픔을 뚫고 나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이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네가 죽을 각오를 하고 네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갖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편히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 몸을 지탱을 해서 그래도 내가 졸아도 교회에 나가서 졸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그래 네가 직장을 그런 데 다니니까 네가 그렇게 피곤하고 그래 내가 좀 더 그래서 저 녀석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나와서 매어달리는 이 녀석한테 뭔가 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직장도 좋은 직장을 아니면 뭐 큰 사업체도 안겨주시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야곱과 같은 세 가지 약점을 내어버릴 때에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안에 야곱과 같은 약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감하게 빼어내어 최고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